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까지 또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지 못하신 분도 조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때때로 상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2016년이 3개월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명절 증후군이니 뭐니 이런데 지금 우리가 마음을 쏠 때가 아니고요. 남은 우리의 인생길 열심히 힘내서 이 가을에 열매를 맺고 또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제자대학 졸업반 학생들과 함께 리더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리더 수양회 대신 이번에는 우리 목회 상담학을 하고 있지만은 리더 수양회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한 순서가 바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어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마 아버지 학교나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감동, 그 충격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밤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 식사 모임을 갖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지고 오고 물을 떠다가 그분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엄청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발을 씻어 주시는 우리의 발, 내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의 발을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붙잡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또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던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 그 유대 땅,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늘 먼지가 자욱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덥기는 또 그 중동에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양말도 없이 샌들 같은 신을 신고 걸어 다니면 발은 늘 땀과 먼지로 뒤범벅되어서 더럽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발 씻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 두었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손님 그분이 자기 발을 씻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집에 종들이 달려가서 그분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극진한 예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다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엄청난 충격을 제자들에게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발은 우리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가장 내 몸에 더러운 부분이고 가장 냄새나는 부분이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거짓, 사람들에게 차마 보여주기 싫은 내 은밀한 모든 위선과 탐욕과 내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그 더러운 것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시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그것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오라는 거죠.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들고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발을 대신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냄새나고 더럽고 무좀까지 생겨가지고 차마 남에게 내밀 수 없는 우리의 이 더러운 발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발을 감싸주시고 그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막힌 사랑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자신의 더러운 발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있을 때 그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아마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자신의 발을 감추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께 감히 맡겨드려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씻어 주셔야, 그래야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다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깨끗해진 사람이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목욕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고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근본적인 회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근본적으로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욕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근본적으로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던 모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근본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 이게 바로 목욕을 한다,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욕한 사람도 날마다 세상 속에 발을 밟으며 살다 보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이 다시 우리 발을 냄새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으로, 죄인으로 다시 만들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해진 목욕한 사람도 우리의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또다시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무도 주님 앞에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더러워진 것이 없는, 나는 거룩한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니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다시 내어놓고 그 발을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내 삶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손,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몸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 이게 바로 목욕한 사건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큰 지진이 터졌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달이죠. 중국의 스촨성에서 진짜 큰 지진, 진도 8.0이 터졌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7만 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폐허가 되었던 그때 온 세계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와 그 사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밥 먹던 젓가락도 미처
노을 새 없이 순식간에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폐허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위에 무너지는 폐허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다해서 아이에게 이 무서운 지진의 그 폐허가 쏟아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거기서 핸드폰에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가야, 네가 만일 살아남거든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사건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씻어주시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손길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네 발을 내놓아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냄새 나는 부분, 모든 연약한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 아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그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내 더러운 발을 내어 놓는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만져주실 때마다 그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냄새나고 인간 냄새, 욕심 냄새, 더러워진 그 욕심투성이 우리의 그 흉악한 냄새가 주님의 손길이 만져지실 때에 예수의 향기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하고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더러운 것 그대로 짊어지고, 아니 교회에서 오히려 더 가식과 위선과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더 치장하면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사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우리 선두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즘 나는 내 발도 못 씻는데 어떻게 남의 발까지 씻어줍니까? 그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발은 주님이 씻어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요, 교회는 누구든지 더러운 발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음으로써 다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야, 아무개가 이런 짓을 했대. 야,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막 다른 사람들에게 큰 뉴스거리나 된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헐뜯습니다. 비방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의견까지 보태가지고 더 막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헐뜯어댑니다. 그런데요, 오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네가 끌어안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씻어주고 네가 덮어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렇게 씻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는 다 못난 죄인들이고 다 부족함 투성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헐뜯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덮어주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성경이 판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다 홍수로 심판당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요, 살다 보니까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술을 마시고 취해가죠. 술 취해서 주정버리다가 자기가 입은 옷 다 벗어 팽개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붙잡고, 야,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주정을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지금 벌거벗고 잠들어 있다고 큰 뉴스거리처럼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9장 23절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자기도 보이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까 봐 옷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함과 셈과 야벳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고, 셈과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차라리 나도 눈을 감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복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소문내고 헐뜯고 비방하고 더 널리 알리는 함의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한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눈 감고 나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씻김 받은 사람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실수를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의 그 거룩한 손길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새가족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감싸주고 감당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문제가 많고 더 부끄럽고 더 추한 냄새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우리가 서로 감싸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 발 씻기도 사실 힘든 세상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며 살기도 벅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예족들이 많다고 그러죠.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혼예족. 어디 소속되기도 싫고 다른 사람 간섭받기도 싫고 섬기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사람. 이게 혼예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상처받고 시달리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일까? 교회의 참 모습일까? 요즘 도시형 교회들,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무관심해지고 남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커져서 교인이 많아질지라도 크면서도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장 공동체,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이러한 훈련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남의 발을 씻어줄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는 또 우리 청라채플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 부끄러운 부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발을 씻어줄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들추어내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선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 우리의 직장, 이 우리나라, 이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허물들이 덮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더 낮게 말고요, 낮게. 우리나라 말 비슷한데요,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남편은 아내를 낮게 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더 낮게 여겨주고.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낮게 여겨주고 부모는 자식을 낮게 여겨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높여주면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 선두교회가 섬김의 달 9월에 우리의 신앙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실천해야 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아멘이십니까? 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